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건강을 잃게 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은데 뭐 어떤 질병이든지 그 질병이 수월한 병은 없을 텐데 요즘 들어서 가장 우리들에게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질병 가운데 하나가 치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맞습니다. 지난날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족들까지 안타깝게 하는 병이 치매가 아닐까 싶은데요. 모든 것을 다 잊어도 단 한 가지 하나님만큼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실지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지능과 기억 등 정신적인 능력이 감퇴되어 버리는 장애, 치매. 사라져가는 기억 속에 머물고 있는 치매 노인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손길을 내민 사람들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어린아이와 같은 치매 노인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황군자 권은미 모녀. 사실 황군자 사모는 치매 노인들의 터전이 된 빛난 동산이 세워지기 이전부터 노숙인들과 독거노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사역을 감당해 왔는데요. 또 1997년 갑작스러운 자궁경부암 사기 판정을 받게 되었을 당시에도 암보험금으로 예배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헌신을 지켜봐왔던 딸 권은미 목사 또한 그 사랑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회자의 길을 걸으며 치매 노인들에게 매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일 기억을 잃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한 분만은 기억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치매 노인들의 동행자가 되어주는 황군자 권은미 모녀를 만나봅니다. 네,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는 복지시설입니다. 빛난 동산의 권은미 목사님 그리고 어머니 되시는 황군자 사모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원도에서 오셨죠? 네, 강원도에서 왔습니다. 강원도 참 좋죠. 네, 너무 좋죠. 강원도 어디세요? 강원도 홍천입니다. 홍천에. 홍천 물도 좋고 산도 좋고. 네. 아니 빛난 동산 이름만 들어도 사실 굉장히 환한 기운이 딱 오거든요. 네네. 어떤 시설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시설은 강원도 홍천에 지금 있고 현재 치매 어르신들과 또 우리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 주거 복지 시설입니다. 1999년도에 처음 이 시설을 시작하게 됐고 현재는 한 20년 정도 됐는데 아버님이 좀 요즘 편찮으셔가지고 저희가 좀 인원을 좀 줄여서 지금 한 10분 정도의 어르신들과 함께 재미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 치매는 참 저희들이 어찌 보면 참 가족들이나 주변 분들이 힘들어하는 질병 중에 하나예요. 증상들이 치매도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굉장히 다양하게 보여집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하루 종일 뭐 울기도 하고 또 한쪽 구석에 가서 무엇인가를 막 뜯어내기도 하고 또 엄마 어디 갔냐, 뭐 언니는 어디 갔냐, 그리고 또 내 아들이 어디 갔냐 찾아달라, 울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빛나는 동산이 시작된 지 20년 정도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목사님과 사모님 처음부터 좀 특수 목회를 하셨던 건가요, 우리 어머니 사모님?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남서 그냥 개척해서 저희가 개척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20명 모시고 목회를 했는데. 그 성남이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보니까 이렇게 가정들이 이제 할머니하고 애들하고 사는 가정도 많고 또 아들하고 엄마하고 사는 가정도 많고 그렇게 처음에 그러셨군요. 처음에 일반 목회를 하셨고 일반 목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분보다 사모님이 먼저 목회를 먼저 제가 신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먼저 신학을 해서 그냥 아주 밀어붙여서 개척해서. 남편분도 원래 신앙이 있으셨어요? 그럼요. 지금 오형제 다 이제 우때부터 예수를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면서 보니까 저는 이제 주일학교 다니다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매 결혼해서 이제 보니까
이게 모태신앙이 영 아닌 거예요. 네. 신앙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아니구나. 예,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드라마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확실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격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예수 믿는 가정이 아들이 저 모양이냐. 어머니도 기도 많이 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 시아버님이 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신학 다니셨대요. 옛날에 강나루 신학인데 거기 다니시다가 6.25 사변 때 돌아가셨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어릴 때 좀 다쳤어요. 그러니까 딴 아들 다 제쳐놓고 이 아들은 목사 만들어서 성령의 베드로마귀를 입혀서 이제 강대상에 서와야 이제 모든 것을 이제 허물이 덮어지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그런 아들을 만들겠다고 어머니하고 서약했는 거는 나는 몰랐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돌아가셨는데 사업했어요. 저런 양복 목사님 입고 나오면 김학준 목사님 저 에리가 어떻고 양복 사업을 하신 거예요? 예, 양복 직접 디자이너셨어요. 예, 디자이너. 그러면 이거 나오면은 여자분들도 옷 입은 거 보면 다 말씀해요. 그런 거 하셨는데 먹이는 버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냥 걷길로 나가시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러면 사모님께서 먼저 목회를 신학을 시작하셨고. 예, 신학을 했어요. 어떻게 먼저 그렇게 신학을 시작하시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 남편을 가라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도 말아라. 사명은 있는 것 같은데. 네, 사명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은 계신다는 건 알고 있는데 삶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위에서 이제 이렇게 아는 집사님하고 이제 그 집사님 오빠가 목사님이랬는데 집사님 성경 말씀을 좀 제대로 알고 뭐 이렇게 목회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가서 좀 배우면 안 좋겠냐 동생하고 그래서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제가 개척을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안녕을 몰아주셨어요. 사모님 먼저 하시고 우리 남편분께서는 이제 50이 넘으셔서 나중에 막 가라고 했어요. 사역을 그때 이제 시작하셨군요. 목사님이 이렇게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는 것을 보고 내중에 그냥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과정에서 사모님도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옆에서 그런 부모님을 지켜보시는 따님으로서도 어떠셨는지 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고생을 사서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가락동에 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장에 팔다가 좀 팔 수 없는 그런 물건들을 좀 싸게 아니면은 그냥 좀 얻어다가 이렇게 해서 그 성남 주위에 있는 독거 어르신들의 점심 식사를 어머니가 하시고 또 가락동에 계시는 그 노숙자분들 식사를 해가지고 나가시고 이런 일들 또 그리고 또 성도님들의 그 밑반찬 같은 것도 일일이 다 해서 늘 분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늘 음식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저는 보기에 어머니가 참 이렇게 고생을, 제 눈에는 고생인데, 어머니의 얼굴을 봤을 때는 어머니는 늘 잔치셨어요. 행복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늘 베풀고, 나누고, 일이 떠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미. 그러게요. 아니, 성남에서 처음에 이제 아주 어려운 지역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홍천에 가셔서 그 치매 노인들 돌보는 목회를 하세요. 그 어떻게 그런 좀 소명이 있었어요? 내가 치매 걸린 노인들을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되겠다. 그런 건 아니시고요. 전혀 어떻게 그런 목회를 하시게 되셨어요? 이제 목사님을 학교 다니면서 이제 훈련시켜야 되겠다고 말씀을 수요일 날로 저녁 예배 서세요. 이제 남편을 서와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목사님한테 다 넘기고 나니까 이게 제가 이 동네에 이게 어른 노인들이 많은데 기도원을 해가지고 그 노인들이 올라와서 기도도 하고 밥도 끓여 먹고 내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7년을 기도했어요. 기도원 사역을 놓고? 기도원 사역을 놓고요. 그래서 지역과 길, 시골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걸 하려면. 동네에서도 이제 반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원을 이제 하려고 이제 제가 이제 얘기도 안 하고 자녀들한테도 얘기 안 하고 우리 목사님한테도 얘기 안 하고 가서 보고 딱
자리가 괜찮은 거예요. 강원도에 갔더니. 예. 네. 이제 찾아보기는 했지만 네. 거기를 갔더니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딱 계약을 했지요, 먼저. 네. 네, 계약을 해놓고. 그때만 해도 이제 강원도가 뭐 그렇게 뭐 마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좀 허허벌판에 시작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 노인 복지 사역을 길을 이렇게 이끄셨을지 좀 궁금해지는데 목사님 가정에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무슨 계기가 좀 있으셨던 건가요? 아니요,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도원을 해야 되겠다. 네. 내가 목사님 보필하면서 오래 내리고 그랬는데 어떻게 알고 이제 여기다가 네. 공기 좋은데 노인분들을 보내면 어떠냐고 목사님들이 아시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뭐 보내시라고. 네. 그때 당시에 어머니께서 좀 그 상황에 네. 그 사역을 막 시작할 때 좀 어떤 일이 좀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성남에서 이렇게 개척을 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이제 그 기도원 사역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늘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 줬고 본인이 기도했던 그 장소가 여기다 이렇게 하고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계약을 하고 오시고 그러셨던 가운데에서 어머님이 그때 암 사기, 경부암 사기로 네. 판정을 받게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암 수술을 받고 더 전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더 치료가 방사선 치료라든가 그다음에 항암 치료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머니는 수술만 하고 그 다른 치료는 다 거부하시는 거예요. 네. 예, 그러시면서 무작정 그 기도원에다가 성전을 예배당을 지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자녀들이 그냥 어떻게 어머니가 너무 완강하시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저희도 또 순종하면서 따라가게 됐던 거죠. 그러면 암이 걸리시면서 써야 할 치료비들과 그런 것들을 이제 성전 곳 짓는 곳에 다 헌신하시고 근데 너무 완강하셨기 때문에 자녀분들도 그거를 말리지 못하시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주신 거네요. 그때 어머니는 지금 그 사실 암이 사기라고 하면 굉장히 중한 그렇죠. 질병인데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 정도 되면 아유 이거 두렵기도 하고 질병에 대한 염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셨나 봐요. 뭐 죽으면 해야지 그거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목사님. 그래서 내가 지금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가 주를 위해 영광을 돌리다 왔노.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회개하면서 기도했지요. 그러다가 이제 3개월 돼가지고 대학병원 서울에 이제 서울대학병원에 내려가니까 교수가 날 치다보도 안 해요. 돌았냐고. 그러면서 막 뭐라고 지금 늦었지만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우리 며느리하고 큰딸하고 가는데 다 띠 달라 그래라. 얘는 미안해서 못 오니까. 그래서 삼성 의료원으로 옮기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삼성 의료원으로 갔더니 교수가 보고 또 왜 안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기회를 놓친 거죠. 예, 기회를 놓친 거죠. 그래서 교수님 이거 해도 소변도 제대로 못 넣는다고 방송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생명은 신에게만 달렸으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오십시오. 전이 돼가지고 이제 퍼질까 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개월마다 가다가 내중에는 또 힘든다고 뭐 6개월 오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또 6개월에 한 번씩 오라고 하더니 내중에 또 1년에 한 번씩 오면 안 됩니까?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 의료원에서도 그 교수가 그러면 치료는 안 받기로 결심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더 매달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음식으로.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노인들이 이제 그래 오시게 됐는데 해소병으로 이렇게 목사님 아버지가 그래 오셨는데 치료가 되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똑같이 음식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나가서 오고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그래 됐어요. 근데 그렇게 내가 어떻게 보면 생명과 바꾼 그것들을 헌신하셨는데 그 성전을 짓는 과정이 또 순조롭지만은 않았다고 들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어머니가 수술을 받고 치료를 거부하고 그 돈을 치료비로 나오는 보험금을 그분에게 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건축하시는 그 업자분에게 드려라. 그래서 나머지 그 건축을 잘 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면서 그분한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돈을 그냥 다, 다 맡겨놓은 거죠.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고 저희는 또 어머니한테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분에게 믿고 다 맡겼어요. 그래서 그 돈을 다 들여서 이제 좀 몸을 추스리고 저희가 이제 강원도 홍천으로 이렇게 와 보니까. 이 건축업자가 건축 자재비를 갖다 쓰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돈도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빚이 오히려 빚에다가 저희 어머니 보험금까지 가지고 잠적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정말. 어머니 생명과 바꾼 거죠. 그럼요. 저는 그게 돈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 엄마 생명이다. 근데 어떻게 이런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막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분노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업자를 찾아서 내가 정말 감옥에 넣고 싶다. 콩밥 먹여보고 싶다. 이런 막 그런 마음으로 분노심에 그냥 그분들을 사방팔방으로 막 쫓아다니고 막 그랬었죠. 그러면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강원도로 가셨을 거 아니에요. 생활도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교회를 다 정리하고 그쪽에다 다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어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홍천에서 생활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어서 또 그리고 한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어머니랑 아버지랑 놓고 올 수가 없겠는 거예요.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그냥 뭐 달랑 그냥 빈 껍데기 같이 그냥 이렇게 성냥개비 같은 그냥 건물 하나만 달랑 있어서 제가 그 이제 아래 이웃집에 좀 찾아갔어요. 어머니 사정을 얘기하고 어머니가 지금 이게 암치료 받으시고 아무 치료를 못 받는데 이 추운 곳에 계실 수가 없으니까 좀 전기라도 조금만 땡겨서 쓸 수 있게 좀 부탁한다고 제가 그분에게 음식을 가져가서 무릎 꿇고 빌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냉정하게 그 음식을 그냥 바닥에 집어 던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도와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정말 너무나도 막막하더라고요. 정말 삶이. 그 한겨울을 정말 혹독한 추위 속에 나셨겠네요. 어찌 보면 정말 어머니의 생명과도 같은 그 돈을 다 빼앗기게 되고 세상적으로는 사기를 당하신 건데 그런 거죠. 그 억울함과 또 속상함 이걸 어떻게 푸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해 주시던가요? 뭐 그냥 걸어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엄마 어떡하면 좋지?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걸로 막 저를 막 사로잡고 그리고 뭐 말로는 알 수 없이 그냥 그 사람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그 생각뿐이 없고 뭐 지나가다가도 그 그분하고 비슷한 분만 있으면 가서 얼굴을 확인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막 고통스러워하고 그 사람 꼭 찾아내겠다 엄마 기다려라 이랬었더니 어머니가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으라는 거야. 그러지 말고 이미 돈은 그 사람한테 갔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러니까 마음의 분노심을 갖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용서하라고 막 그런데 사실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잠자리 꿈을 꿨는데 꿈에 제가 이렇게 하늘나라에 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줄이 길게 서 있더라고요. 끝없이 서 있는데 저 끝에 이렇게 보니까 성가대가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저게 뭐지? 그랬더니 줄 서 있는데 끝이 없는데 저는 그 끄트머리에 있더라고요. 근데 한 천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오더니 찬송가를 하나씩 한 곡씩 다 일일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주 날개 및 즐거워라. 그 찬양을 저보고 연습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그 찬양을 계속 부르다가 제가 잠에서 깼거든요. 그래서 깨서 그 찬양을 찾아서 제가 막 불렀는데 그 찬양 제목 밑에 그 말씀이더라고요. 시편 17편 8절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막 성경책을 찾아서 제가 읽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지키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읽고 거기서 펑펑 울면서 그 마음이 그냥 싹 사라지더라고요. 분노의 마음, 속상한 마음. 그 꿈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새로운 힘을 주셨네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거쳐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빛난 동산이 있게 됐는데 치매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처음 시작하시게 되신 계기가 있으셨나요? 계기는 이제 기도원을 이제 하려고 그렇게 했다가 이게 또 오래됐나 하면 그분이 돼지 100kg 이게 돼지가 있잖아요. 네. 건물이 돼지 안에 들어가야 돼. 돼지 밖으로 나갔어. 처음 지을 때. 건축을 할 수 없는 용도에다 그래요. 네, 용도에다. 우리 목사님이 돼지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이게 돼지 안으로 해라. 이런데도 뭐 그렇게 참 될라니까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뜯어야 되는 거예요, 또. 입장이. 그래서 목사님이 금식 들어갔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라 그러니까 주일날 막 설교하고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왜 우시나 했어요. 그 내려와서 하나님 금식하라 그러는데 나 배고프면 뭐 한다고 그랬어.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이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면 순종하세요. 뭐 배고프게 하시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머니도 이제 오살리로 기도 들어가고 아들이 금식 들어가니까 저도 온 식구가 중보 기도하면서 거기서 금식 기도를 하고 29일째 된 날 이제 공청회를 갔어요. 그렇게 막 빼짝 말랐지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목사님 왜 오셨어요? 그러면서 아무 말씀도 안 했는데 목사님 걱정 마고 가 계세요. 저들이 이걸 알아서 다 용도 변경시켜서 다 해줄 테니까. 예. 원래 될 수는 없는 건데. 예, 될 수 없는 그 입장인데. 그래가지고 거기 지금 그게 허가가 났군요. 예, 허가가 다시 났어요. 예, 그때쯤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우연히 아마 두 분의 그 치매 노인을 받으셔서 생활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도 군청 직원들이 이분들을 허가 내주지 않으면 이 환자들이 오갈 데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공무원들께서 아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하는 도와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따님이 원래는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목사님이 아니셨고 다른 일을 하고 계셨었다고 들었는데 부모님의 사역을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뛰어드신 걸로 중간에 알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이제 직장 생활로 제가 한의원에 그 약 제조를 하는 조제를 하는 그런 일을 제가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그 암이라고 그러니까 저에게 주급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아, 엄마가 이걸로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막 저에게 엄습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갔어요. 막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를 내가 증인이다. 어떻게 사역하시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내가 다 하나님 봤어요. 근데 왜 이런 병에 하나님 걸리게 하시냐. 우리 엄마 낫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이제 그렇게 기도했는데 뭐 하나님 말씀이라고 기억도 안 나는데 그 히스기야 왕 생각이 문득 나길래 아, 그 히스기야 왕도 뭐 이렇게 생명을 연장하셨다는데 하나님 우리 엄마도 연장해 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은 저에게 너 나랑 약속한 거 있지 않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약속했지? 그러면서 제가 곰곰이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제가 어릴 적 할머니 손에 붙잡혀서 이렇게 기도원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할머니 버스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은미야 너는 이 다음에 크면 뭐가 될래? 뭐가 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선교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 선교사님 때문에 이 복음이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구원받는 나라가 됐어. 이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서 할머니 저 선교사 되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 할머니 따라 기도원 가니까 그 선교사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올려드리자. 그래서 3일 금식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셔서 할머니 따라 3일 금식을 했었어요. 제대로 하신 건데.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선교사 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의 그 마음으로 내가 네. 이 빛난 동산을 가겠다 그랬더니 주위에서 거기 가서 뭐 할 건데 저한테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서 뭐 할 건데 그 허허벌판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뭐 할 건데 하던 일이나 잘해. 네. 주위에서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1%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갈 거야. 그러면서 제가 가게 되었어요. 네. 예. 그러면 빛나는 동산 사역을 하시면서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되신 건가요? 네네. 사역 중간에 그러면 공부도 하시고.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청남에서 이제 홍천으로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런데 양평 쪽 가다 보면은 이게 육교 다리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 이렇게 네. 써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이 어르신들에게 밥만 먹이고 그냥 그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말씀을 먹이는 그런 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 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저 학교 가서 하나님 말씀 잘 배워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밥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육의 양식만 먹이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도 먹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오르락 내리락 한 7년 제가 한 것 같아요. 매일 보니까 되는군요. 네, 그러면서 진짜. 근데 제 입으로 가겠다고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네. 제가 여기 신학교 가는데 하나님, 제가 제 입으로 학교 가겠다고 말하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세요. 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씻고 있는데 어머님이 전화가 이렇게 왔어요. 전화가 이렇게 울리길래 받았더니 어머니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야. 은미야, 하나님이 너 신학 가라고 그런다. 네.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자리에 놓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가겠습니다. 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걸로 내가 응답으로 듣겠습니다 하고 그때 이제 준비하면서 신학할 준비하고 기도하는 갔어요. 어머니의 그러게요. 이야기니까 신뢰감이 있으셨을 텐데 그렇죠. 네. 어머니 입장에서는 딸이 와서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해주면 좋기도 하지만 또 안쓰럽고 옆에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게 또 엄마의 마음일 텐데 어떠세요?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지만은요. 저는 이제 우리 큰 딸이 네. 다 아들 둘, 딸 둘이지만은 다 순종 잘해요. 지금까지 며느리도. 네. 네. 그런데 얘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교회 가서 피아노 봉사해라. 잘 못 쳐도. 그러면 가서 잘 못 쳐도. 네. 가서 봉사하고. 네. 예. 항상 순종을 했어요. 네. 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안쓰러운 것보다도 더 의지를 했지요. 네. 딸이니까 네네. 의지를 하고 또 속에 있는 소리도 딸하고는 이제 할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 정말 든든한 동역자 네, 같은 딸. 지금까지도 동역자입니다. 네. 사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치매 노인분들을 섬긴다는 게 몸도 마음도 굉장히 지치고 힘든 일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일을 하시면서 뭐 지치거나 혹은 내가 이거 그만해야겠다, 그만두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신 적은 없으신지 또 그런 마음이 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인가 제가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날따라 유독이 제가 이제 당번이고였을 때죠. 네. 한 새벽 2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막 시끄럽고 그리고 또 뭐 이상한 쾌쾌한 냄새가 나서 일어나 보니까 우리 어르신 한 분이 이렇게 대변을 누시고 그거를 본인이 치우겠다고 그러셨겠죠. 네. 그래서 침대며 본인 자는 방이며 거기만 했으면 감사한데 성전 예배 드리는 곳까지 다 바르고 바닥이며 벽이며 이거를 온 천지에다가 발라놓고 냄새 나고 막 이렇게 그걸 본 순간 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네.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그 새벽 2시에 어르신한테 아니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사셨길래 이런 병에 걸리시냐고 정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 식구들이 다 일어나고 어머니는 또 뒤에서 우두커니 저를 그냥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할머니한테 가만히 계시면 날 도와주는 건데 왜 이렇게 온 사방 천지다가 묻혀놓고 계시냐고 네. 막 이제 그랬더니 제가 이제 씻으러 얼른 들어가시게 얼른 빨리 샤워장으로 들어가세요. 빨리 좀 들어가세요. 막 이제 그랬어요. 근데 그 들어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뒤따라 들어가면서 그 어르신을 씻기면서 죄송하다고, 어르신 정말 죄송하게 됐다고, 어르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네. 내가 어르신한테 이렇게 함부로 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손을 붙잡고 씻기면서 이제 울고 있다 보니까 또 정신이 막 돌아오시더니 내가 자네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어떡하노.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날 제가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한 날이었죠. 그 성전이며 바닥이며 다 치고 나니까 새벽 예배 드릴 시간이 됐어요. 네. 네. 뭐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겪으실 텐데 얘기 들으면서 치매를 걸리신 어르신들과 매일 예배를 드리신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아니, 치매 환자분들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시면 그 예배가 정말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어떻게 예배를 하세요? 저희가 하루 3번씩 예배 드려요. 3번이나? 네. 네. 그러니까 10시, 새벽에 5시 예배, 그 다음에 뭐 오전에는 10시, 오후에는 뭐 3시. 네. 그러니까 뭐 저녁에 드리다가도 또 뭐 3시에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하루 3번씩 꾸준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참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신기해요. 예. 왜냐면 시간을 잘 몰라요. 개념이 잘 없으신데도 밥 먹는 시간, 그다음에 예배 드리는 시간은 정확하게 하시고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네. 다 모이시는 거예요, 그냥? 네, 모여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또 가끔 저희도 힘들 때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래, 오후 예배 안 오시면 예배 드리지 말아야지. 이러고 이제 꾀를 부릴 때가 있는데 정말 병아리 새끼처럼 줄져서 성당으로 이렇게 성저들을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히려 저희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예, 진짜 예배자시네요. 예, 그러게요. 오히려 저희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그 예배를 오히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루 3번씩이나 예배를 드린다는 건 저희들도 힘들 수 있는데 뭐 어르신들이랑 찬양도 부르시고 이제 말씀도 해가지고 하실 텐데 좀 같이 부르시는 찬양 중에 좀 좋아하셨던 찬양이라든지 좀 기억에 남는 찬양 있으세요? 저희 어르신들이 이 찬양을 뭐 이렇게 바꿔가면서 잘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똑같은 찬양을 1년 내내 불러요. 어떤 찬양인가요? 올해는 저희가 445장 태산을 넘은 곡이다. 이 찬양을 불러요. 1년 내내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그러시군요.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좀 환자분들인데도 따라 불러요. 인지하시고 따라 부르세요? 네, 따라 불러요. 네. 따라 불러요. 그 어머니도 거기서 같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할머니들하고. 네. 같이 해요. 좀 불러주세요. 그때 그 매일같이 부르시는 요즘 그러게요. 부르시는 찬송. 태산을 넘어. 네. 우리 태산을 넘어 한 곡에. 한 절만 부르게.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유, 같은 찬송인데 약간 다르게 부르시는데 또 은혜가 되고 또 결국 또 같아지고 찬송이. 그러게요. 또 그리고 이렇게 모녀가 같이 딱 찬양을 부르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말 치매 걸리신 어르신들이 이 찬송을 매일 부르면 이렇게 좀 따라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참 그것도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어르신들이 이 찬송을 부른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렇죠. 이렇게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또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그런 어르신들을 마주 대하면 힘든 일도 많고
참 말씀한 대로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고 얘기하면 또 잊어버리시고 또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 같지만 그래도 참 보람을 느끼고 감사한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제일 보람을 느끼세요? 이제 제가 이랬어요. 정말 저분들이 천국 가겠나. 너무 속상하니까 속상할 때가 많잖아요. 사람인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거는 네 주관이 아니야. 아주 분명히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들 죄송해요. 그러면서 내가 죄송하다고 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져가지고 모시고 가더라고요. 진짜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단 말이 맞어요, 목사님. 그래서 진짜 어린아이 같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모시고 가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마지막 숨 거두시고 천국 가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시죠. 많이 보죠. 그 앉아서 찬송 부르고. 지금 곧 한 분 할아버지인데 90살을 잡순 분인데 아들이 집사님이에요. 그 아버지 놓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저가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밥을 안치러 갔어요. 근데 곧 갈 것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가 목사님하고 얘하고 저하고 다 가가지고 이 귀에 대고 기도해드리고 찬송 불러드리면서 할아버지 천국 얼른 가세요. 그런데요, 진짜 신기한 거예요. 그럴 때 제일 보람을 느끼시죠. 그렇죠. 고생은 하셨지만 고생은 했지만은 천국 가시는 모습 보면 천국 가는 모습 그렇죠. 보고.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걱정이 다 좋고 그렇지만 또 재정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또 그걸 감당하고 계실까 좀 걱정이 되거든요. 어렵지요. 네, 저희는 매번 어려웠어요. 매번 어려웠지만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사는 형편이 다 다르지 않냐. 저보고 인색하게 그러지 말고 사는 형편껏 받자 이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계산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림이 이렇게 모자랍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절대 그러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말아라. 사는 형편 다 다르니까 너무 이렇게 옹졸하게 그러지 말아라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저는 한 달을 어떻게 사나 그러는데 말일 날 되면 한 달 살았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이 이렇게 참 한 번도 우리 빛나는 동산 어르신들의 식탁이 풍성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참 은혜고 감사해요. 벳세다의 광야 같은 은혜. 두 분이 이렇게 참 어려운 가운데도 귀한 사역을 하시고 누군가는 해야 되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는 사역들을 그동안 해오셨는데 아버님이 이제 지금 조금 편찮으시지만 두 분이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하시잖아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기도로 응원해드리는 건데 두 분 각각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저에게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해드릴게요. 지금요 이렇게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은 이제 우리 목사님이 편찮고 이래 보니까 주위에도 이래 보면 제가 목사님도 모셨더랬어요. 목사님 한 분도 약간 치매가 교수님이신데 모셔봤거든요. 그런데 큰 교회는 목사님 이렇게 이제 내중에 은퇴하며 다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개척교회를 하다가 연세 잡수고 정말 일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다가 참 고생하시면서 갈 데 없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위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목사님 분들을 공기 좋고 그러니까 오셔서 책도 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이제 말년에 늦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가시면 좋겠다. 여전히 그런 것을 만들어서 드리고 싶은 거군요. 예,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최고죠. 그렇죠. 우리 목사님은요? 네, 저는 이제 이번에 또 이렇게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기 여목사하고 같이 이렇게 화천에다가 그 화천 지역이 또 저희가 또 무당이셨던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서 예배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교회가 이제 설려고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개척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또 지역 사회 아이들을 위해서 작은 도서관 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영어 말씀 이렇게 암송 이런 거 가르치고 있는데 그 사역도 같이 더불어서 잘 할 수 있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저희가 기억하고 꼭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정말 지난날의 기억들을 다 잃으시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삶을 살고 계시는 우리 치매 어르신들에게 너무 중요한 복음 전해주시고 또 그분들을 잘 섬겨주시는 아름다운 두 모녀 두 분의 사역에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저희도 함께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는 아픈 분이지만 환자지만 아까 고백하신 대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진리이지 않을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가 누군들 사랑하지 못할 수 없고 맞습니다. 섬길 수 없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아프신 분들, 치매 걸리신 분들 뵙고 보여지는 증상이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 그것이 우리 모두의 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황군자 사모님, 권은미 목사님, 저희도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